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14절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노라.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 같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해봐주세요. 자,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에베소서 3장 14절 1장 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워라, 너는 신령한 복을 받았니? 이 신령한 복은 뭐 어떤 사이비한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네가 그 신령한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좋은 것이 있으면요, 그 좋은 거를 막 찾아내려고 또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저 산에 가가지고 큰 바위들을 차도 다녀가지고 바위에다가 가서 초도 켜놓고요, 그냥 잠도 안 자더라고요. 그냥 밤새도록 그냥 무릎도 안 아픈가 봐요. 무릎도 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뭐 낙타 무릎이라고 전에 그랬는데 무릎에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괜히가 배워가지고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뭐 낙타 무릎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혹은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혹은 미혹의 영들에게 잘못된 영들에게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잠깐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신령한 복, 그것들을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해드리는데 정말로 너무나 귀중하고 큰 이 신령한 복,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받은 그 복 중에 정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니까요. 오늘 사실은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랑이 뭐냐고 이야기할 때 이혁철 목사가 말하는 사랑 뭐라고 했습니까? 대신 죽는 것. 그렇습니다. 대신 죽는 것. 이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런 큰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령한 은혜 가운데 정말 너무나 큰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자,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구속함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 죄사함을 받은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결해보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부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좀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게 믿음이 없이 들으면은 잘못되는 사람들이요, 나태해질 수도 있고요, 잘못된 신학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가운데 구원파가 있어요. 시분파가 아니고 구원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잘못된 부분으로 이제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이미 다 그 죄까지도 죄사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에도 제가 이런 표현을 죄송한데 유족들이 또 들으면 너무 마음 아프실 텐데 죄송합니다. 또 꺼내서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들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건져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바울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시는 그 따스한 그 은총,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은 이 말씀을 잘못하게 해석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문으로 다르기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거 맞아요.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맞아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뭐 또 용서해 주실 텐데 하면서 우리는 일부러 죄에 빠져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실되게. 오늘도 말씀 듣고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눈 크게 뜨고, 졸리는 눈도 있으면 크게 뜨고, 성령의 레이저를 발사하시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속, 죄사함을 받은 것. 이 땅에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또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번 듣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설교 노트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이 시간 고백할 때도 그렇고요, 진실되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편지를 끝납시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고백하셨어도 그냥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럴 때 안에는 누가 크게 있으면 딱 진짜 설교를 끝낼 수 있었네. 이제 넘어갑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평생을 몇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짐승의 죽음을 통한 그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속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신 속죄한, 그러니까 대속죄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짐승을 제가 드렸다고 했는데, 말씀해 보면요, 그냥 대충 드리는 짐승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받지를 않으세요. 흠 없는 것으로. 거기서 흠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 흠이 없는 게 아니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집에 기르는 강아지 진드기 좀 없어졌습니까? 아유 다행이네요. 그 강아지 오늘 가져와가지고 목 따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드리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하나님 요즘 시대에 무슨 강아지 세상에 개를, 그리고 성경에도 물론 보면 개는 부정한 심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개나 돼지는 드릴 수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우리 개 예쁘게 우리 사장님 정말 반려견 얼마나 예뻐요. 그 예쁜 개를 제일 예뻐하는 그 반려견을 드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내가 키우는 개가 2마리가 있어. 근데 너무 예쁜데 그 한 마리가 내가 대신 잡아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한 마리밖에 안 남은 거야. 가슴이 너무 아파.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떤 유혹에 빠졌어.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에 빡 빠졌는데, 유혹에 딱 빠지는 순간, 죄를 딱 지려고 하는 순간 나머지 한 마리 개가 딱 떠오르는 거야. 예? 걔가 딱 떠오르면서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그 한 마리 개도 죽어야 돼.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돼. 그럼 내가 죽어야 돼? 그 개가 죽어야 돼? 요즘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어떻게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이 예쁜 댕댕이를 어떻게 죽이냐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지금 짐승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걔는 뭐 또 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구약에는요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근데 그 짐승이요 그냥 막 쳐다보고 보기 싫은 그런, 꼴보기 싫으니까 잡아 죽이자 해서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으로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 값에 대한 대속 제물로 드린 거예요.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복의 대명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순전 정말 하나님 은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데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늘 설명해 드리지만 그 일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좀 미쳤어. 좀 미쳐야 돼 이게. 아시겠죠? 미 한번 쳐봐요. 미쳐야 돼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냐고요. 그리고 딱 쳐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었더라. 정말로 여호와에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대속 제물로 그 양을 이삭 대신에 드리게 하셨는데, 그때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이삭을 막 또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 관절을 다 꺾어가지고 다 접고 속에 있는 내장도 다 꺼내고 피도 다 뽑아내고 하여튼 이렇게 하고 살도 다 각을 떠서 그 불이, 태우는 불이 살로 잘 들어가게 하고, 아들이 4명이나 있는 김성철 집사님 4명 중에 1명 바치라고 하면 누구 바칠 것 같아요? 4명이 아니라 40명이 있어도 바치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명을 이삭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막 그냥 안절부절해요. 막 내가 막 뭘 어떻게 막 해보려고 이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나무 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딱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그걸 이제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내치는 순간 10cm 앞에서 멈춰라! 그러실 줄 알았나요? 알고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단 위에다 올려놓지도 않았겠죠. 묶어가지고. 근데 저는 요즘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자꾸, 저 보세요, 자꾸 이 건너갔다고 하는 표현 좀, 그죠? 자꾸 이렇게 자꾸 다녀요. 어린 양을 키웠나?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 이전에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내어준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 믿음의 행위 뒤에 비로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게 건너가지고 바치려고 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찾고 있다니까요. 어디 없나. 뭐 찾고 있다고 또 이 코스모스 보고 이제 가을이 마지막 코스모스 아닌가 생각. 코스모스는 나중에 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찾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삭을 바치라 해,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 않고 자꾸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 생각하고 자꾸 어린 양 찾고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 죄와 구별된 삶, 죄를 짓지 않고 정말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보게 된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게으름은 악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게으름도 버리고 세상에 못 쫓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어린 양을 찾는 거예요. 핑계 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외쳤던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구약의 짐승만으로는, 짐승을 잡아서 계속 제물로 드리는 것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임시방편, 잠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드린 이 짐승의 피는 나중에 오실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보여요. 그 피를 예표한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이 피,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인간은 죄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편에 맡기냐, 내 편의대로,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 하나님의 뜻은 사실 그게 아닌데 그냥 내 편한 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잘못된 그런 이단과 같은 사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저보다 2년 후배였는데 얘가 구원파에 빠졌어요. 근데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소문이 들려왔는데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혀 그래도 다 이미 용서 받았어요. 너 감옥 가는데? 그러니까 감옥은 가는데요. 이미 다 용서 받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이야기 안 하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그래서 같이 만나자고 만났는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그때 유턴이라는 말 그때 했어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서 계속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팍 돌아서는 거다. 그게 진정한 회개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겠어요. 그랬더니 나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어. 믿는다고 말하는 것 뿐이야. 예수 정말 안 믿는 거예요. 그때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피로 값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수님짜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나름대로 이영세 목사 이 설교자가 고민하고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서 야 그래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님짜리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응? 사람들이 예수님짜리 그러면 그 무슨 소리냐? 우리 성도들 다 알잖아요. 이 선수가 얼마짜리? 5,000원짜리. 왜 5,000원짜리? 끝! 그렇죠. 아이고 집사님 가시네. 어제 들어본 거 같죠? 아네. 5,000원 주고 샀으니까 5,000원짜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왜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을 주고 샀으니까 예수님짜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생명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디포 내가 목마르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거기도 마지막에 이제 테텔레스타이 하고 그 영혼이 떠나시더라고 그랬잖아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다 이뤘다. 대금 지불 끝. 계산 끝.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다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얼마짜리야? 예수님짜리. 이게요 짧은 그냥 예수님짜리 5글자밖에 안 되지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얼마나 귀한 표현이에요.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모든 짐승들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모든 영혼들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피.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으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으시냐? 정말 예수님짜리 맞으시냐?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그래요. 먼지도 쌓일 수 있고 구정물도 튈 수도 있어요. 그죠? 원치 않는 것도 원치 않는 일도 당할 수도 있고 괴롭고 힘든 일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잊지 말자고요. 이제 적어도 예수님짜리라면 예수님짜리면 싸구려예요? 네? 싸구려냐고요 예수님짜리. 자모님들 이제 기도하러 올라오실 때 나비를 타고 올라오시잖아요. 그 싸구려 아니에요. 그게요. 그래도 저기 외국에서 좀 명품 저희가 가지고 왔던 거거든요. 싸구려인 줄 알고 그냥 대충 타시면 안 됩니다. 다 올라오실 때에도 이렇게 앞에서 딱 매실 때에도 잘 여러분 일단 내가 좋은 그 귀걸이를 하나 샀어. 귀걸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그럼 귀걸이 살 수 있어요. 남성분들도 귀걸이 살 수 있는데 남성분들 귀걸이 차면 제 앞에 계시면 좀 보여주지 마세요. 입을 수가 있으니까. 자, 여성분들 귀걸이 예쁜 걸 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앞에 있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 넘길 때마다 빛이 척 비치면서 막 거기에 막 다양한 빛이 막 나. 어떻게 해야 돼? 그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또 양복을 또 사주시니까 자꾸 이렇게 양복을 만지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짜리라면 자꾸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값어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작품하고 상품을 여기서 꼭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품은요 그냥 똑같이 찍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이소에 가도 옛날에는 천연백화점이었는데 다이소에 가도 요즘은 뭐 1,000원뿐만 아니고 뭐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찍어내니까 싸구려라고 하는 어떤 싸다 저렴한 가격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써요. 근데 막 써버리면 금방 달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그냥 막 쓰다 깨져도 권사님입니다. 안 깨지는 컵 뚜껑 갖다 놓으셔도 잘 되는데 막 쓰다 다 깨져도 싼데 뭐 다시 사서 쓰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나에 1,000만원짜리야. 딱 깨졌다고 한번 생각해봐. 아이고 아까워라. 값이 대버려 그럴 거 아니에요? 왜요? 비싼 거다 이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작품은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는 이 김홍도의 작품 이야기하면서 어떻습니까? 창고 속에 가가지고 막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고 막 쥐가 그 위에다 막 똥을 쌓아놓고 그냥 막 얼룩덜룩 막 오줌도 묻어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손 털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두 사람이 씨름을 하고 있어. 나중에 가가지고 감정을 해보니까 김홍도의 씨름도야. 야, 근데 그 그림이 지금 진품이 한 100억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100억짜리인데 쥐뚱이 묻어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 막 쥐 오줌도 묻어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더럽잖아요. 버려야죠. 안 버려요? 못 버리죠. 어떻게 버립니까? 쥐뚱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묻어있어도 얼른 닦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복원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복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계속 먼지 쌓여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꾸덕물이 묻어있는 상태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원!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원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그렇게 쓸모없는 피가 아니에요. 싸구려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리가요, 그냥 그런 싸구려가 아니다니까요. 얼마나 값진 건데요. 얼마나 고귀한 건데요. 지난 우리 성탄절 때 우리 학생들 우리 기도 가정된 다미가 기억하는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 학생들이 뭐 했어? 카드? 이 제목이 뭐였어? 제목 몰라? 목사님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작년에 한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 형이 자꾸 잊어버려야 돼. 머리 또 하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뭐 했어요? 카드 섹션? 메시아 거기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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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발음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거 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가 지은 건지 아세요? 핸델의 메시아. 근데 그 곡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놀랍게도요, 핸델이 죽으려고 했어요. 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나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고, 소망이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 소망을 좀 품으셔야 돼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겠습니까? 핸들은 이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미래가 없다,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순간에 그의 고백이 그래요. 핸들이 갑자기 어머님과 함께 불렀던 찬송, 제가 오늘 했던 찬송이에요. 어머님과 함께 했던 그 찬송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구석에 처박아놨던 성경책을 끄집어가지고 탁 먼지를 털어내고, 지금 뭐예요? 또? 먼지 또 털어내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좀 먼지 털어내기 소망합니다. 털어낼 수 있어요. 복원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예배 끝나기 싫죠? 계속 말씀 드리려고 하죠? 설교 길게 할까요? 회복될 수 있어요. 복원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책에 있는 먼지를 탁 털어내요. 딱 쳐가지고 봤는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기대했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받은 자라. 핸델이 이 구절에 탁 이르자마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통,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또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생명 주신 사랑이 막 온 몸속에 막 전달이 되어 오는 거예요. 벅찬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는 거는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 오늘 강의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웃던지 울던지 하면 제 강의가 성공한 겁니다.
설교란 그런 겁니다. 설교도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웃던지 울던지 둘 중에 하나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웃은 것 같아. 아까 보니까 한 두어 사람만 빼놓고 근데 그분은 원래 웃음이 없으셨어요. 웃어도 이렇게 웃어. 두 분만 빼놓고 다 웃으셨어. 그래, 감사해. 그러니까 웃던지 울던지 하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엉엉 울게 된 거예요. 내 고통보다 나의 절망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절망을 다 겪어보신 분. 나는 사람이지만 창조주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과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고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외쳤대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고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외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고백을 했는데 감사의 찬송을 했는데 그때 떠오른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사님 그때 탁 떠오르는 무슨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탁 감동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게 탁 들어오잖아요. 뭔지 싹 터낼 수 있고요. 회복될 수 있고요. 복원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핸들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 자이구나. 여러분 어디 가서 그래도 그런 자랑을 좀 하셔도 돼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예수님 자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 그 이영철 목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자리란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을 쓰시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표절 이런 거 없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 자리야. 고백을 좀 하시라고요. 얼마나 좋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5,000원짜리잖아. 난 예수님을 주고 샀으니까 예수님 자리야. 얼마나 좋아요. 이 핸델은 이제 비로소 핸델은 예수님 자리라는 말을 못 썼어. 근데 제가 그냥 쓴 거예요. 비로소 그때 제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가볍게.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데 그냥 저기 흔한 다이소 같은 데서 가는 흔한 어떤 것들 다이소 사장님들도 소문을 하여튼 거기 무슨 많은 물건들을 좀 저렴한 물건들을 파는 데 가서 그냥 흔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구약의 짐승을 드린 것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정성이 너무나 형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예쁘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항상 근데 예쁘게 개 예뻐 그렇게 항상 지나가면서도 개 예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보면 예쁘게. 자 근데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딱 한 마리밖에 없는데 내가 죄를 져가 얘가 죽어야 돼. 그때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요. 권사님 집에 앵두예요? 살구예요? 자두예요? 살구 예쁘죠? 얼마나 예뻐. 이런 그냥 자식들이랑 손자들은 집에 와봤자 누구 아는 사람은 전화도 안 타오는데 가면 그냥 살구를 그냥 엄마 왔다고 해서 그 왕망망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라고 그러는 거 보면 나 우리 세대야. 할머니 안 그러고 얼마나 예쁘냐고요. 얼마나 예뻐요. 말도 건네고. 그런데 얘가 나 때문에 죽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들은 그나마 그래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 아니었더라도 내가 가진 소유를 들여서 값을 주고 그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피를 흘려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값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참 편해요. 그런 거 보면 더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진짜 너무 편하게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편안함이요 우리를 자꾸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님자리예요. 예수님자리.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 세대들은요 더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그래 물어보세요. 요즘 그런 거 안 물어보죠. 요즘 뭐 그런 거 물어보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빠 뭐 하셔? 아빠는 어떤 분이셔? 뭐라고 대답할 거야? 우리 아빠는요 두분 교수님이세요. 모르지만 그렇게 자랑도 하지만 우리 아빠는요 예수님자리셔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미쳤나 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빠를. 여러분 뭐라고 자랑할 거예요? 뭐라고 자랑하실 거냐고요? 만약에 누군가 내 자녀에게 아빠 뭐 하셔? 라고 물었는데 우리 아빠요? 별거 없어요. 그냥 대충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편하게 믿는다니까요. 너무 가볍게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격이 없어요. 나한테 나하고 그냥 예수님하고 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로 이 구약의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나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죄사함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이것을 깨달아 알잖아요. 이 죄사함의 감격을 깨달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걸 깨달아 알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요 더욱 풍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더욱 풍성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더욱 풍성해져야 우리의 삶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목사가 그냥 되냐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그 말이 딱 정답이라니까요. 옆에 계시면 한번 바라보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참 정말 막 경종을 울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70대 되신 분인데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앞에 큰 차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더 큰 차가 와가지고 이 차를 빵 누른 거예요. 진짜 TV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니까 차가 그냥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도 안 맺혀가지고 걸어 나오셨죠? 보셨죠? 부장님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내가 말씀 준비해놨는데 미리 방송을 해주네. 제가 옛날에 한 번 그 예화 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부흥강사로 뛰어다니시는 목사님인데 고속도로에서 막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예배 시간 늦어가지고 막 과속을 해가지고 막 가다가 차가 진짜 그냥 막 부딪히면서 막 대물결 불러가지고 퉁퉁퉁 튀어가지고 뭐 블랙박스에 나오는 것처럼 옆에 있는 큰 그 이정표 있잖아요. 그 이정표에 가서 콱 부딪히고 떨어졌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가 그냥 완전히 부서져 버렸는데 근데 목사님이 털털털 털고 일어나가지고 나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은 장로님이신데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오늘 자기가 있던 일을 이제 다 이야기했대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제가 차가 부서져가지고 몇 번이 돌아가지고요. 그 이정표에 콱 부서져 떨어졌는데요. 차는 박살이 나는데요. 저는 이렇게 멀쩡히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사고도 안 났는데. 사고 나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다니까요. 뭔가 큰 이벤트가 있어야 돼. 뭔가 막 극적인 상황이 막 돼야 돼.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막 가운데서 막 탁 살아나와야 돼.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나는 사고도 안 났는데 그 말을 탁 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아버님 장로님 앞에서 물불 탁 불었답니다. 역시 이 신앙의 경륜은 무시를 못해요. 네? 탁구 좋아하는 사람들 요즘 뭐 이제 아시안 게임 하잖아요. 응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탁구 좋아하는 사람들 딱 알아요. 탁구만 아니라 우리 장모님도 옛날에 보면 배드민턴을 잘 치셨는데 제가 한번 갔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 청년 뛰었잖아요. 저한테 배드민턴을 쳐가지고 제가 그때 전도사 됐는데 이전사 배드민턴 나가서 쳐가지고 1점 내면 이전사가 이긴 거야.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형님 제가 이래도 그래도 축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 제가 운동 꽤나 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렸을 때 테니스도 좀 쳤어요. 1점 못 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때 중학교인가요? 중학교 가가지고 그 안에서 실내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배드민턴 치는데 1점 못 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땀만 빡 벌리고 뒤로 가면 자꾸 헤어핀 해가지고 떠들고 아까 점수 못 내고 그리고 제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10년이 나가지고 배드민턴 그냥 팍 던지고 나왔어요. 너무 화가 나서 세상에 1점을 못 내다니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있을까. 그때 웃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1점 못 낼 줄 알고 1점만 내면 이긴다고 했대. 더하고 그러더라고. 탁구도 그렇고요. 운동도 보면요. 이제 그 구력이라는 게 있어요. 탁구도 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들 보면요. 인천에서 목회하시는데 일부에 속해 있는 분이 있어요. 탁구. 근데 그거는요.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시잖아요. 우리 그거는 그냥 퍼서 이렇게 쳐요. 못 이겨요. 안 돼요. 우리가 이 신앙의 좀 이 경륜, 신앙의 좀 이 구력, 신앙의 좀 내적인 이 실력들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신령한 은혜를 받느냐 구속,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예수님 데려가는 것을 잊지 말고 더 좀 능력 있는 삶, 자신 있는 삶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죄사함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네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너무나 큰 축복. 그래서 이 시간에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보시고 이거 눈을 감고 진실되게 한번, 물론 지금까지 진실되게 고백했지만 이 시간 더욱 진실되게 한번 고백해봅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 이 시간에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또 감동되어서 이 시간 입술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죄사함 받고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자리답게 더욱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장 귀한 보물을 내가 소유하였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값있어 보이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울적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가장 빛난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자리 된 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감동하시며 복을 주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심이 너희 머리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